이번 연말에는 계속해서 환난에서 벗어나는 법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환난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까? 환난도 종류가 참 많고 또 환난의 기간이 참 또 문제가 됩니다. 우리가 환난에서 벗어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이 세상을 떠나면 됩니다. 이 세상을 떠나는 순간에 우리는 안식이 주어지는 것이고 우리가 천국 들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진짜 우리의 모든 환난이 끝나고 정말 우리가 복된 삶을 우리가 시작하려면 주님께서 우리를 천국으로 불러주시는 그 날이 오면 되는 겁니다. 주의 재림의 날이 오든지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서 이제 우리가 천국 들어갈 날이 오면 우리는 모든 환난에서 벗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 가면 다시는 그곳에는 환난이 없고 눈물이 없고 슬픔이 없고 고통이 없고 거기에는 우는 것이나 애통하는 것이 없는 것이에요. 자, 그래도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가 환난에서 벗어나서 형통하게 살기를 다 원합니다. 근데 문제는 벗어나더라도 언제 벗어나냐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환난에서 5년 후에 벗어났으면 좋겠습니까? 10년 후에 벗어났으면 좋겠습니까? 지금 암병에 걸렸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암 치료가 됐는데 치료가 됐다라고 하는 기준이 뭐냐 그러면 5년 이상은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기왕이면 암 치료가 되더라도 완벽하게 다 완치되기를 또 원하는 그런 마음도 있습니다. 그래서 환난의 이 기간도 문제고 나아가서 환난이 끝났을 때 또 사람마다 끝나고 난 다음에 모습도 또 이미 천차만별입니다.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요셉은 환난이 끝나는 시점에서 바로 국무총리가 됐어요. 그렇죠? 다윗도 환난이 끝나는 시점에서 얼마 있지 않아서 처음에는 유다 왕이 되고 또 좀 시간이 지나면서 온 이스라엘의 왕이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의 경우는 내가 병에 들었어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병에서 낫게 해주는 동안에 돈도 많이 쓰고 또 많이 고통 가운데 지내다가 하나님께서 은혜로 병 낫게 해줬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냥 가난한 거예요. 이전보다도. 그런 케이스도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한 번은 이 문둥병자 10사람이 예수님께 와가지고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그들을 낫게 해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제사장에게 가는 도중에 나왔습니다. 근데 한 사람만 돌아와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님이 자기의 병을 고쳐준 것에 대해서 감사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나머지 9은 어디 갔느냐? 그들도 고침을 받았는데 왜 내게 오지 않았느냐라는 거죠. 같이 10명이 다 병을 고침을 받았지만 예수님이 칭찬하고 예수님이 계속 축복해 줄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사마리 한 사람밖에. 그래서 우리가 환난이 지나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환난이 지나갔을 때 우리에게 또 어떤 새로운 축복이 그 환난 때문에 우리에게 다가와야 된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환난이 지나갔다고 해도 그 환난 기간 중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싶은 것을 확실하게 배워서 우리가 여기 욥이 말했듯이 자기가 이 점금 같은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되면 엄청난 복을 받지만 그렇지 않고 그냥 하나님이 불쌍하니까 도저히 너무 막 하나님 앞에 저기만 땡깡 쓰고 이리다가는 하나님 영광 가리게 될 것 같고 이게 문제가 생길 것 같으면 그냥 하나님께서 그 사람 건져줄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 많은 케이스가 그래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와가지고 병 고쳐준 사람의 대부분은 그냥 병 고침을 받고 그걸로 끝난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다시 한번 이 환난의 기간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의도한 바가 다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환난이 끝났을 때 가장 우리가 환난에서 잘 벗어난 사람이다. 이렇게 우리가 평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 번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뭐 예수님이 부활했잖아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해가지고 막 시공을 초월해서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 계시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와서 물어보잖아요. 이제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지금 이제 주님께서 이제 부활하셨으니까 권능으로 우리 좀 이 로마의 압제에서부터 건져달라, 환란에서 좀 벗어나게 해달라는 거예요. 얼마나 나라가 독립을 잃고 마음대로 하나님을 섬기지도 못하고 자기가 돈 벌면 다 대부분을 로마 사람들한테 세금으로 바쳐야 되는 그러한 혹독한 그러한 환란에서 벗어나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랬습니까? 야, 때와 시간은 너가 알 바가 아니다는 거예요. 때와 시기는 아버지의 권한에 두셨다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알아서 하시겠다라는 거예요. 지금 로마 밑에서 지금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있는데, 아니, 이렇게 무책임한 말을 한다니 좀 그렇지 않아요? 권능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근데 때와 시간이 어떻게 조절되어 가는지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우리 하신 말씀으로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8절 있잖아요. 그때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그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는 거예요. 로마로부터 회복되는 그러한 시기와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것과는 굉장한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에서는 로마 식민지 가운데 있는 거고, 이 과정에서 지금 굉장한 핍박이 지금 그리스도인들에게 임하고 있는 것이고, 예수님은 그것 때문에 죽었어요. 예수님이 로마 총독에 의해서 사형을 당했지만 실질적으로 예수님을 죽인 사람은 유대인들 지도자예요. 종교 지도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에요. 나중에 빌라도는 자기 아내의 그러한 이 꿈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을 살려주려고 했어요. 그래도 어쨌든 죽이려고 했던 사람은 이 유대인들의 지도자, 종교 지도자이는데, 만일 예수님이 이제 부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얼마 가지 않아서 이스라엘이 로마로부터 회복이 돼가지고 독립국가로 살아가게 되면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까지도 십자가에 죽인 그러한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가만히 놔두겠습니까? 절대 못 놔둡니다. 그냥 그들은 신성모독죄로 자칭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하는 그러한 예수님을 전한다는 이유만으로 그 제자들은 그냥 즉결 심판에 의해서 다 죽여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로마라는 나라가 있어가지고 로마의 눈치를 안 볼 수가 없어요. 사형을 집행하는 권한은 유대인들에게 없고 로마 총독에게만 있고, 또 로마 총독은 어떻게든지 자기가 다스리는 지역이 평화롭게 지내야지, 서로 종교 문제 때문에 막 다투고 싸우고 이러면 로마 총독 입장에서는 골치 아픈 거예요. 자기가 앞으로 로마 황제한테 인정을 받아서 더 높은 자리에 오르는데 방해가 되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이걸 좀 잘 조화롭게 정치적으로 타협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한 로마의 지배 아래에서 이 핍박이 예상되는 제자들이 복음을 막 전파하려고 할 때, 독립된 그러한 유대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힘이 강했을 때 과연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게 쉬운 것인지, 아니면 그래도 로마의 지배하에 있는 것이 복음 전파하는 데 도움이 되는 건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뭐가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예. 복음 전파하는 데는 로마의 지배 아래 있는 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바로 못 죽이는 거예요. 종교 재판을 바로 못 하는 거예요. 하더라도 다시 로마한테 가가지고 허락을 받아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핍박을 하더라도 심하게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환란에서 벗어나는 법 중에 하나가 지난주 했던 게 그리스도 전파 아닙니까? 그리스도 전파하는 쪽으로 힘쓰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환란에서 벗어나게 해주시기도 하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또 어떻게 보면 또 반대 방향으로 우리가 좀 복음 전파를 하는 데 있어서 좀 환경이 어려운 것이 훨씬 더 좋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복음은 가난한 사람들에게 전파되기 때문에 나도 가난하고 주변 사람들도 좀 가난하면 복음 전파하는데 훨씬 좋은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부유하게 사는 거하고 예수님 믿어서 영생을 얻는 거하고 뭐가 더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 믿고 영생을 얻고 정말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게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난에 약간 이렇게 묶어줄 수도 있는 거예요. 가난이라는 환란에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도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국민소득이 2만 불, 3만 불로 이제 됐잖아요. 3만 불 됐잖아요. 그러면서 복음 전파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랬으면 정말로 저는 그래요. 복음 전파를 위해서라면 우리가 좀 가난해지는 게 좋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예. 사람들이 돈이 많이 버니까 주말만 되면 놀러 갈 생각이 많고, 또 주변에 돈 많이 번 사람들 때문에 정말로 자기도 돈 좀 벌고 싶어서 너무 바쁘게 일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복음에 신경 쓸 틈이 없는 거예요. 교회에 나올 시간적 여유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때와 시기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난을 주시면서 이렇게 잘 조절해 나간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같은 군인이라도 그가 장교가 돼가지고 앞으로 별을 따라야 될 사람이라면 사관학교에서 최소한 4년 이상은 훈련을 굉장히 심하게 시킬 수밖에 없는 것이고, 또 그냥 쫄병으로 어떻게 해서든지 군대를 제대하는 것이 목적인 사람에게는 훈련을 하더라도 논산 훈련소에서 한 몇 달 하는 거죠. 예, 두세 달 정도 하고 그냥 어쨌든 그냥 끝내는 거예요. 훈련이라는 그 어려운 기간이 짧게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환난에서 벗어나는 것도 중요하지만 환난에서 벗어난 다음에 과연 나는 어떤 사람으로서 정말로 하나님과 사람 앞에 설 수 있을 것인가? 내가 요셉처럼 설 수 있는 사람이 될 것인가? 아니면 그냥 평범한 그냥 환난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런 간증만 하는, 하나님께서 나 병 낫게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정말 이렇게 도산에서 내가 이제 여기 파산에서 이제 해결돼 가지고 요즘에는 그랜저로 이렇게 먹고 살만합니다, 그런 간증을 하려고 우리가 환난을 당해서야 되겠습니까? 환난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내가 정금처럼 주님 앞에 나와서 욥처럼, 최소한 욥처럼 그냥 평범하게 사는 정도가 아니라 환난 당하기 전보다도 갑절이나 더 많은 소유를 얻을 수도 있고, 더 정말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서 우리가 변화되고 또 쓰임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좀 보시면요, 굉장히 특이한 방법으로 환난에서 벗어난 한 여인이 있습니다. 이런 케이스는요, 성경에 이 여인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12해 동안 혈루병 들었던 여인이 예수님이 의도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으로부터 나오는 능력을 받아서 그냥 환난에서 벗어난 거예요. 혈류 근원이 그냥 싹 말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그걸 깨달았어요. 와, 이렇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고 예수님께서 내가 내 병을 고쳐주겠노라 이렇게 해가지고 병 고칠 수 있는 길이 있고 대부분이 그렇게 하는데, 예수님 몸에서 분명히 능력이 나갔어요. 병 고치는 능력은 예수님이 갖고 있으니까요. 정말로 무서운 환난에서 우리를 건져줄 분은 예수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에게 능력이 나간 것은 맞긴 맞는데, 예수님은 전혀 의도하지도 않았는데 그냥 자기 능력이 나간 거예요. 그가 예수님이 옷자락이라도 만들면 내가 병이 나을 거라는 그런 믿음으로 가졌을 때.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중에 이 여인을 이렇게 드러내서 칭찬하잖아요. 여인아, 평안히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 병 고치고 난 다음에 칭찬 드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그냥 병 고치는 걸로 끝났어요. 근데 이 여인은 병 고치고 난 다음에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까 너는 앞으로 그 믿음으로 어떻게 살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칭찬받으면서 복받으면서 살 수 있는 여인이 된 거라는 거예요. 이 여인은. 그리고 앞으로 그에게 어떤 환난이 또 올 수 있겠지만 그런 환난은 이제 그 여인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문둥병에서 고치고 뭐 소경이 눈을 뜨고 오병이의 기적을 경험했다고 해도 칭찬받는 믿음을 갖고 그러한 믿음의 경험을 해야지. 그렇지 않고는요,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수없이 예수님한테 그러한 권능을 받고도 나중에 예수님을 떠나지 않습니까? 돌 던지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과 기적을 그렇게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그들이 가나안 땅 앞에서 두려워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고자 할 때 하나님 앞에 그 기적을 경험했던 그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책망을 받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노하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것을 우리가 온전히 내 몸에 이렇게 체득을 하고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야 너는 이제 됐다. 이제는 뭐 그냥 이제 하나님께서 바라는 것이 이루어졌으니까 이루어지면 자동적으로 환난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그 때와 시기가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마치 어떤 사람이 열심히 공부를 해가지고 고시 합격을 하면 그 사람한테 자동적으로 변호사 자격증이 주어지는 거예요. 합격하면은 그냥 국가는 그 사람에게 자격증을 주게 돼 있는 거예요. 이런 거예요. 우리가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사람으로 변화가 되면 하나님은 환난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자동적으로 우리를 존귀케 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칭찬하실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우리를 대접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게 뭡니까? 그 믿음이 뭡니까? 그걸 우리가 오늘 본문 5장 몇 절이죠? 5장 26절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5장 26절이 제가 봐서는 우리가 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이 혈류병 여인 이야기가 나오지만 마가복음에만 나오는 내용이에요. 사실 이게. 근데 저는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한번 26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이 여인은 혈류병이 12년 전에 걸린 겁니다. 뭐 태어나면서부터 걸린 건 아니에요. 뭔가 12년 전에 뭔가 몸에 이상이 생겨가지고 혈류병이 걸렸는데 그래서 이 여인은 우리도 늘 병들면 하듯이 의사 좀 찾아가야 되겠다 생각해서 뭐 가볍게 생각을 했을 수도 있어요. 초창기는. 그래서 의사가 낫게 해주겠지 하고 의사한테 찾아갔죠. 뭔가 의사에게 소망이 있어야지 가지. 의사가 안 낫게 해줄 것 같으면 뭐하러 이렇게 큰 돈 쓰면서 의사를 찾아갑니까? 근데 다른 사람들은 혈류병이 다 나았는데 그래서 나도 소문 듣고 갔는데 나는 안 낫는 거예요. 이 여자만 안 낫는 거예요. 뭔 죄가 있어서요?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이 여자만 안 낫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사 저 의사 만나면서 시간을 허비하는데 벌써 12년이라는 시간 허비하고 그동안에 많은 재물도 다 어떻게 됐어요? 허비해버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효염이 없을 뿐만 아니라 더 중화해지는 거예요. 더 악화가 된 거예요. 이제 자칫 잘못하면 이제 그 혈류병 때문에 그는 그냥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이 여인 보면 참 안 됐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병 낫지도 못할 바에는 그냥 의사한테 돈 쓰지 말고 그냥 편안하게 잘 먹고 잘 살고 그냥 그 돈 뭐 이렇게 좋은 일 하는데 쓰다가 그냥 죽으면 더 낫지 않아요? 고생 다 하고 부끄러움 다 당하고 참 그 당시 또 혈류병은 손가락질 받는 안 좋은 병이었기 때문에 이런 일 당한 다음에 병만 더 심하게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여인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무슨 생각이 들었냐 그러면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자기 병이 나을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이 그 마음의 진짜로 중심에 있는 참된 생각이라는 것을 이렇게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가 많은 다른 사람들도 예수님의 옷자락 만지고 싶었을 것이고 아마 그런 생각으로 예수님 옷자락 만진 사람도 있고 뭐 그렇지 않고 그냥 뭐 가다가 부딪히다가 옷자락 만진 사람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 여인은 믿음을 갖고 있었다라는 것이 옷자락을 만진 순간에 자기 몸에서 혈류 근원이 마른 걸 통해서 입증이 된 거예요. 중요한 것은 능력이 나타나고 결과를 볼 때 이 여인이 진짜 믿음이 있었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것이죠. 우리도 뭐 믿습니다. 뭐 잘 될 줄 믿습니다. 한다고 믿는 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말하는 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예. 검증을 해서 진짜 믿음으로 드러날 때만 뭐 믿는 대로 되는 거예요. 목소리 크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말이 아니라 능력인 거예요. 예. 자, 근데 왜 이러한 믿음을 이 여인은 갖게 됐을까? 다시 26절 들어보면 그가 많은 의사한테 가서 도움을 청했다가 의사들한테 너무너무 실망한 거예요. 그런 과정에서 그 여인은 마음속에 이제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밖에는 내 병을 치료해 줄 분이 없구나. 내가 이 방법 저 방법 다 썼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또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께서 안 되게 막았을 수도 있는 거고요. 그건 잘 모르겠어요. 성경에 안 나왔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의사를 통해서 치료해 준 사람도 많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람도 많은데 이 여인은 의사를 통해서 병이 치료가 안 된 거예요. 그래도 이 여인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 베풀면 나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이 소경도 눈뜨게 해주고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뭐 문둥병자도 뭐 낫게 해주고 뭐 중풍병자도 뭐 자리에서 일어나게 해줬다라는 소문을 듣는 순간에 저분이다. 저분에게 가가지고 내가 옷자락만 만지면 나을 거다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이게 뭡니까? 예수님 외에는, 하나님 외에는 그 어떤 방법도 이제 쓸모가 없다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마음이, 이 여인은 12년 동안 고생하면서 이 여인 마음속에 그 마음, 그 생각, 그것이 이 여인에게 완전히 중심에 사로잡힌 거예요. 많은 사람들은요, 어려우면 그래, 의사도 못 고쳤는데 나는 이제 끝났어 하면서 실망해버리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근데 이 여인은 실망했겠죠. 그렇지만은 실망의 끝에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된 거예요. 이전에는 하나님을 바라보기도 했지만 의사도 바라보고 자기가 갖고 있는 재물을 가지고 뭔가 뾰족한 수가 생길 수도 있겠지, 이런 굉장히 다양한 방법으로 이 자기의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지만 이제 이 여인은 다 내려놓은 거예요. 그리고 오로지 주님만 붙잡겠다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생기는 순간에 예수님의 몸에서 능력이 자동적으로 그에게 임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때와 시기는 하나님께서 정하시지만 하나님이 환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바를 우리가 갖고 있으면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때와 시기인 줄 믿습니다. 예. 그러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만은 아니에요. 부모님들이나 국가에서는 어떤 사람이 다 고시에 패스를 빨리 하기를 원하는데 이 친구가 실력이 쌓이지 않으면 그냥 2년 하다가도 안 되면 3년으로 넘어가는 것이고 3년에서 안 되면 4년으로 넘어가는 것이고 4년에서 안 되면 5년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누구나 다, 하나님도 그렇고 누구나 다, 야, 너 한 3년 만에 고시 끝내라. 그리고 너가 이제 정말로 이 판검사가 돼가지고 귀한 일을 해라라고 다 말을 해도 지가 실력이 안 되는데
실력이 안 되는데 어떻게 3, 4년 만에 끝나냐는 거예요. 그래서 10년 가는 거예요. 그래서 10년 가더라도 고시 패스해서 판검사가 되면 귀하게 쓰임 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환난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그러한 귀한 것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것들을 제가 이제 환난에서 벗어난 법에서 가르쳐 준 거예요. 첫 번째로는 선을 좀 행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면서 자기보다도, 나도 환난이 당했지만 나보다도 더 심한 환난 당한 사람 주변에 많아요. 자기만 환난 당하는 게 아니라요. 또 두 번째로는 죄 지은 거 있으면 좀 회개해라라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어쨌든 환난 당할 때 그리스도를 전파하고 복음 전파 얼마나 중요하냐라는 거예요.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겠죠. 그런데 나아가서 환난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정말로 가장 더 기대하고 원하는, 직접적으로 바라는 것은 오직 주님입니다. 오직 주님. 주님 외에는 나를 건져줄 자가 없다라는 그 믿음을, 그 머릿속으로 알고 있었던 믿음을 온 몸으로 경험을 해라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시간이 많이 필요한 거예요. 최소한 성경에서 12년은 요구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연립병 여인은 그래도 굉장히 빠른 거예요. 12년. 요셉은 17살 때 형에게 시기를 당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나가고 감옥 생활을 30살까지 했어요. 그래서 30살 때 국무총리가 됐지 않습니까? 몇 년 했어요? 환란의 기간이 한 13년 했어요. 예. 다윗도 한 그 정도 했어요. 그 굉장하신 믿음의 사람들도 이렇게 하고, 또 모세 같은 경우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환란이 끝나면서 귀하게 쓰임 받으려고 그는 한 40년 정도를 굉장한 환란 중에 있다가 그 환란에서 정말로 하나님만 잘 믿은 사람으로 변화가 되니까 나이가 80이었지만 또 40년을 정말 존귀하게 쓰임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 그냥 환난 기간 길어지는 거 별로 원치 않고요. 그냥 나는 그냥 벗어나는 것 자체가 목적입니다. 그냥 놔두십시오. 저 변호사 될 생각 없고요. 의사 될 생각 없고요. 그냥 적당하게 그냥 직장 생활 하고 싶으니까 나 고생 안 할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래라 하면서 환난에서 벗어나게 해주실 수 있어요. 저는 하나님은 굉장히 긍휼이 많으신 분이시고 은혜가 풍성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러라고 하실 거예요. 그럼 우리는 감사하고 또 환난에서 벗어나서 그냥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한 인생은 평범한 인생인 줄 믿습니다. 그냥 평범한 인생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바라시는 오직 주님의 신앙을 내가 정말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한 10년 정도는 그냥 환난 중에서 경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방법, 저 방법 써보고, 야곱처럼 라반 밑에서 한 20년 그냥 이리저리 고생해보고 하나님을 이렇게 붙잡아 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도와주시는 것, 또 하나님을 붙잡지 않았을 때 사람을 의지하고 내가 이렇게 참 나아갔을 때 얼마나 내가 결국은 고통을 당하는지를 경험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경험 안 하면은 도저히 알 수 없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경험 안 하면은 도저히 알 수 없는 것들이 몇 가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아이를 낳아가지고 부모가 안 되면 부모의 심정이 뭔지를 도저히 알 수 없는 거예요. 몰라요. 그건 부모가 된 사람만이 아는 거예요. 또 개척이 얼마나 어려운지는 개척해본 목사 외에는 도저히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모르는 사람은 개척하는 게 좋아요. 해보고 안 되는 것을 경험하고 포기하게 해야지. 야, 처음부터 개척이 어려우니까 개척하지 말아라고 아무리 말해봤자 안 되는 거예요. 자기 몸으로 경험해야지만이 아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우리 인간은 그런 어떤 한계를 다 갖고 있어요. 체험과 자기가 정말로 몸으로 배우지 않으면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거, 그 집안 가장 어려운 거, 그게 바로
10계명 중에 제1계명을 우리가 지키는 겁니다. 10계명 끝까지 거 1계명이야 뭐 당연히 나 지키지. 1계명이 뭔지 아세요?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이게 뭔 말입니까? 하나님만이 복의 근원이고 복이고 그 외에는 복이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나를 병에서 환난에서 재난에서 건져주신 분이지 그 어떤 존재도 나를 구원해 줄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만 가졌으면 우리는 요셉처럼 살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가 요셉처럼 못 사는 이유가 뭐예요? 다니엘처럼 못 사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맞지만 하나님과 더불어 재물을 섬기는 거예요. 재물의 능력을 믿는 거예요. 어려우면 돈을 찾아가는 거예요. 어려우면 사람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아니라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다른 신도 있는 거예요. 아예 저는 일본처럼, 솔직히 말해서 일본처럼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일본은 굉장히 솔직해요. 일본은 신만 해도 수백만 개가 된다고 합니다. 수백만 개, 신의 종류가 수백만 개. 그래서 일본 사람들한테는요, 이순신 장군도 신이고요. 또 이렇게 막 신발도 이렇게 봐가지고 이렇게 좀 튼튼하고 좀 자기에게 도움이 되고 뭔가 위기에서 건져준 어떤 상황에서 신고 있었던 신발이 있으면 신발도 신으로 생각하고요. 예. 또 뭐예요? 부모님이 이렇게 이렇게 자기한테 어떤 물려준 어떤 큰 귀한 보물이 있으면 그냥 그것도 신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신 앞에서 도움을 구하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안 그런 것 같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로 어렵고 힘들 때 정말 하나님만 붙잡아요? 정말로 하나님 외에는 나에게 전혀 도움이 없다고 생각해요? 아니잖아요. 자기가 실력이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내가 그동안에 경험한 대로 살면 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자기를 믿는 거예요. 그래서 능력 있는 사람은 자기가 신이에요. 또 어떤 사람은 능력이 하나도 없어요. 그거 자기도 알아요.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돼. 그러면 능력 있는 사람을 신으로 여기는 거예요. 능력 있는 사람한테 찾아가지고 그 사람이 나한테 도와주면 되는 줄 알아요.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그걸 그렇게 싫어하시는데 우리는 그냥 그걸 모르고 그냥 가서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오직 주님의 사람은 가장 대표적인 모습이 뭐냐 그러면 하나님께만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어려우면 그냥 엎드려서 하나님만 찾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안 찾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걸 안 찾으니까 기도할 시간이 많아요. 왜 우리가 기도할 시간이 없는 줄 알아요? 문제가 생기니까 이 사람 찾아가고 저 사람 찾아가고 내가 이 일을 해보고 저 일을 하다 보니까 바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못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이 많아가지고 신이 10개면 1번부터 10번까지 다 찾아가고 난 다음에 11번째로 하나님 찾아오니까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시간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만큼. 그래서 기도 시간이 그렇게 줄어드는 거예요. 그렇게 짧은 거예요. 오직 하나님밖에 없으면요, 아침에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낮에도 기도하고 밤에도 기도하고 할 게 없잖아요. 할 게 없잖아요. 오로지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너가 됐다. 때가 되면 그냥 자동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능력이 임하는 것이지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병 주고 약 주고 하시는 거나 봐가지고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니까 건져주겠다 그러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자기 자신이 능력 있는 걸 드러내고 싶어가지고 우리한테 환난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한테 가장 좋은 것을 얻게 하고자 환난을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좋은 것은 환난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오직 주님만을 섬기고 주님 외에는 내게 복이 없습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진정으로 정말 우리 마음에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믿더라도 우리가 굳게 믿어야 됩니다. 너희가 만일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주님 말씀하십니다. 다 믿음 있긴 있어도 굳게
믿지 않기 때문에 서긴 서도 굳게 서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가 참으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듯이 정말 우리가 하나님 한 분만을 섬겨야 된다 하는 것을 내가 앞으로 때가 되면 내가 배우겠다라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하시고 정말로 이게 좀 꿈을 크게 가지시기 바랍니다. 내가 좀 의사가 되고 싶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지 좀 이렇게 그에게 어려움이 좀 오더라도 끝까지 참을 수 있는데 나는 그냥 요즘 뭐가 있죠? 좀 뭐 병원에서 이렇게 간단하게 근무하는 직원으로서 살고 싶다 그러면 그냥 이게 한 1, 2년만 뭐 이렇게 또 3, 4년만 이렇게 공부하면 병원에서 이렇게 의사는 아니라도 의사를 돕는 어떤 여러 파트에서 일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그런 사람은 결국은 나중에 삶의 수준이 그만큼 이렇게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굉장히 수준을 높여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바라고 원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꿈을 가지십시다. 내가 오직 주님의 신앙으로 내가 살아서 주님 앞에 인정받아 내가 정말 내 환난이 끝났을 때 나는 존귀한 자가 되기를 원한다. 환난은 끝나는 것이 목적이 아니다. 그러면 또 다시 환난 올 거 아닙니까? 그러면 환난이 생겼다가 환난 끝났다가 환난 생겼다가 환난 끝났다가 이러지 말고 그냥 한목의 환난을 그냥 확실하게 이렇게 끝내고 그 다음부터는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물론 어려움이 전혀 없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순탄한 삶. 아브라함이 이삭을 드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이후에 순탄한 삶. 이런 삶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환난에서 건져주시는 은혜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도 해야 되지만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미 우리가 환난 중에 있다면 이 환난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고 익혀야 될 그러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또 알고 또 그러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사람이 오직 주님의 사람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정말로 우리는 정금 같은 사람으로 또 정말로 귀하게 하나님께 쓰실 수 있는 사람으로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흠없고 점없는 정말로 이렇게 온전한 사람으로 모든 환난이 우리를 변화시켜 줄 줄 믿습니다. 우리도 혈루병 여인처럼 병 났더라도 칭찬받으면서 병 났고 그 이후로 정말로 주님과 늘 동행할 수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요셉처럼 다윗처럼 환난이 끝났을 때 정말로 큰 일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실 수 있는 그러한 준비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